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또한 그것이 작동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무들은 땅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땅에 연결되어서 땅이 주는 영양분을 머금어야 나무가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어떠합니까? 충전기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충전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 그 스마트폰은 아무런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기라는 충전기와 연결되어야만 작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영적인 연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명,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는 오직 하나의 근원,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진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연결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게 되었습니까? 혹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우리가 돌 감람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흔히 자라는 나무로서 그냥 흔하게 열리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쓸모가 없는 나무인 것이죠. 그런 나무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잘 맺는 그런 품종의 나무에 가지가 꺾여서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나무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여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지요. 일반적으로는 좋은 나무 가지를 떼다가 안 좋은 가지에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쓸모없는 것을 이 가지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 바로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로 시작된 붙어있음을 어떻게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섰는지를, 즉 어떻게 붙어 있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통로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마음, 교만입니다. 교만이 일어나면 그 진액이 막혀버리고 썩어지고 죽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믿어서 혹은 내가 열심히 하여 이러한 열매가 나에게 열리는 것이다. 우리의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열매도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그 은혜의 통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나의 행동 때문이야, 내가 열심히 믿어서야 라고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시작하여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까요? 바로 생명력 없는 돌 감람나무가 생명을 품는 참 감람나무로서 그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납하심, 인자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자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한없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으로 붙어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잘라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그가 붙어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잘라지고 그는 죽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 생명력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자격 없는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그 접붙여져 있는 그 은혜를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아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도는 영원한 생명력과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삶이 메마르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알지 못한 채 가만히 교만이 들어와서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는데 나에게 열매가 없다 하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열매도 없었고 생명력도 없었던, 생명력만 조금 유지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 생명력에 접붙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니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오늘의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